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잠이 스르르 들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를 누리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13절을 보면 당신의 성품, 당신의 인격이 어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면 재앙을 여호와의 날에 부어 줄 텐데 도리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13절 끝부분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 그 뜻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합니다. 재앙을 거두는 것으로 여호와의 날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십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 즉 긍휼이 많기 때문이며 그분은 신명기에서 살펴보았듯이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떠난 사람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떠났으니까 돌아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내가 아버지 곁에서 이제까지 아버지를 섬겼는데 저 아버지의 재산을 분깃을 창기에 그리고 자신의 그 방탕한 삶에 다 버린 저놈 돌아오니 나한테는 지금까지 염소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과 먹게 하지 않더니 송아지를 잡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몸뚱이만 교회에 들어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의 습관이고 문화에 젖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아들 녀석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한글을 익힌 이후부터 그냥 이제 습관이 되어서 제일 먼저 일어나면 세수하고 양치하고 책상에 앉아서 그날 분량의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나서 곧바로 밥을 먹습니다. 이게 일과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한 4독, 5독, 뭐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읽었으니까 유신이 같은 애들은 한 8번 이렇게는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신앙입니까? 그것은 신앙을 담아내는 열심이고 노력이고 또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접어들어가서 자기가 힘이 세지고 자기의 자아가 드디어 강해지면 아버지 나는 안 믿겨져요. 여러분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제 주변에 목사님 아들들, 목사님 딸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말 갈등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키워놓고 보니까 집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과 그 뜻을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하는 큰아들이 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인간의 인간됨은 가장 중요한 기조가 마음에 있어요. 마음의 자유. 그리고 그 마음을 쓰고 마음을 통해서 거둬진 열매에 대한 책임.
그래서 자유와 책임은 함께 갑니다. 책임을 계속해서 쥐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압과 통제와 부모의 지시만으로 갇혀진 감옥이 되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것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뭄. 근데 이 가뭄은 홍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상 천재지변 중에 하나인 홍수가 나면 제일 시급한 것이 생수입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죽어갑니다, 사람들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할 때 너희가 경험하고 맛보게 될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은혜와 긍휼, 인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인격 안에서 그 생명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거죠. 제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는 제자 훈련은 오직 제 자녀들이라고 믿습니다. 80년대부터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 선풍적으로 일어나고 이 제자 훈련 형태가 대학교 CCC나 IVF 이런 데서부터 막 시작이 되고 그것이 내역으로 교회로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제자 훈련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성도들을 탄탄히 묶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개발되었어요. 근데 동시에 그때부터 가정들이 허약해지기 시작했고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 애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고 쾌락과 욕망에 다 무방비 상태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맛볼 수 없게 된 거죠. 제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하는 것들은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신앙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맛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는 SNS의 계정을 구글 그리고 네이버 또 다음 이런 것들을 제가 쓰는데요. 이걸 우리 아들들하고 공유를 합니다. 제 아이디를 제 거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 태블릿 PC 컴퓨터 유신이가 쓰고 있고 유민이가 쓰고 있는 태블릿 PC에다 다 연동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 메일이 어떤 메일이 들어오고 제 카톡이 어떤 카톡이 들어오고 제가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얘네들이 다 들여다봐요. 그리고 제 스케줄을 얘네들이 구글 스케줄 일정에 다 나오니까 애들이 다 봅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봐요. 여러분 불편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오늘 유튜브에 들어가서 뭘 봤는지 아버지가 사람들하고 카톡을 무슨 내용을 주고받는지 우리 유신이가 그걸 다 봐요. 이제 우리 윤민이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이놈들이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5월달 6월달 스케줄을 보니까 이거 어떻게 이러고 살아요? 저는 제 사역의 지평이 이 교회 예배당 제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지만 여기서 주를 이루지 않고 제가 가정에서 주로 일을 다 처리하고 가정에서도 제 방이 없기 때문에 거실 중앙에 제 노트북을 펼치고 거기서 공부하는 것들을 싹 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제 삶의 24시간이 거의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전화를 받고 어떤 책을 읽고 무엇을 썸머리를 하고 있고 지금 어떤 강의를 듣고 있는지 제 자녀들이 다 압니다. 숨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놈들이 질문을 가끔씩 하는데 어제는 그 질문을 아버지 이걸 다 어떻게 처리를 해요? 이런 일을 다 어떻게 처리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하고 통화하면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저는 전화도 온 후크로 놔버립니다. 핸드폰으로 오면 스피커폰 있잖아요. 일부러 스피커폰 딱 틀어놓고 니들도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사람을 배워가는 거예요. 딱 어떤 한 주제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인데 이 목사님이 전화 오고 또 다른 목사님이 전화 와서 이 일을 처리하는데 한쪽에서는 부정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끝나면 야, 이분의 부정적인 태도는 이 사람은 그 인생에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괴롭고 힘들고 원망과 불평이 그분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이분은 참 여러모로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하고 늘 행복해.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살아. 그리고 자녀들도 똑같이 그 영향을 받아. 그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많은 일들을 처리할 때 이 많은 사람들 어느 하루에는 여러분 하루에 전화 몇 통화 받아보셨어요? 제가 전화를 하루에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쫙 열렸더니 아침 한 7시 한 40분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 한 9시 한 50분까지 78통화를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해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어떻게 그걸 다 기억을 하세요? 제가 말합니다. 아들아, 유신아, 유민아, 하나님이 돕고 계신단다. 나는 나 하나 처리하기도 감당 못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단다.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달달달도 외워서 뭔가를 해서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도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소설책 읽고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게 훨씬 재미있다. 아버지도 야채보다도 아버지는 고기가 더 좋아. 그런데 절제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가치가 있고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유해지는 거야. 그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빚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인생은 한 번이에요. 우리는 살아보지 않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본 똑같은 날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거예요. 저는 어제보다 오늘 많이 더 성장해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보다 달라져 있고 변화되어 있고 성장해 있고 똑같은 상황들을 만나면 그것들을 더 지혜롭고 여유롭게 처리를 해나갑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는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산상수훈대로 삽니까? 라고 생각하면 산상수훈대로 살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살 수 있으니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믿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끝까지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그런 온전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와라. 마음을 찢고 옷 찢지 말고 이제라도 돌아와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흠이 없고 덕과 유익을 끼치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포장지 다 찢어버리고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누리고 있는 자유와 기쁨과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행복감 정말 들어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흘러가고 있는지. 저는 제 자식들 무시무시한 자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유신이 여러분이 보면 참 괜찮고 눈치껏 잘하는 아이죠. 사실은 걔가 제일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놈은 저랑 동일시해요. 지가 아버지인 줄 알아요. 제가 자식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가져라고 했더니 얘가 저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저는 저고 나는 난데. 적당한 분리가 필요해지지. 자기 혼자 서는 게 필요해지지요. 저하고 함께 있을 때는 늘 편안하고 좋지만 제가 없으면 그 녀석은 금방 불안해집니다. 불안이 커지면 아무것도 자기의 마음에 스스로 담아낼 게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아들들이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다 보니까 저랑 친한 분들이 자식들이 30을 넘어가고 있고 이제 회사에서 직급이 높아집니다. 젊은 아이들이 이제 자기 밑에 하급 직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냥 말만 하면 운대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상가집에 가서 나눴는데 썩 좋은 직장에 다니는 이런 분들이 애들도 이제 자기 밑으로 들어온 애들 공부도 다 잘했던 애들인데 이렇게 야 이것 좀 해라. 너 이거 이렇게밖에 못하냐? 다시 해와. 딱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서 하면 되는데 그냥 운대요. 그 옆에 앉아서 그냥 정말 줄줄 운대요. 그러다가 사직서 쓰고 나간대요. 왜 그럴까요? 부모와 동일시가 돼서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 꿈을 내가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부모가 야 사회는 이런 거야. 이게 전망이었어. 이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시하는 게 다 옳아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하는 것, 이거 시도조차 않는 부모들은 정말 못돼 먹은 부모들이고 무책임한 부모들이지만 우리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식으로 자녀들에게 들어가는지를 봐야 돼요.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는 애들, 그러다가 사표 쓰고 가는 애들이 보면 다 기독교라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울면서라도 그 일을 해내야죠. 누가 자녀들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고 싶은 부모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해보지 않고, 내가 시도해보지 않고 우리 유신이처럼 그냥
착한 아이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공부가 아닌 아버지에게 칭찬 듣기 위한 하나의 공부가 된다. 그럼 걔는 자기로 못 사는 거예요. 자기로 살아야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제가 큰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동일시했어요. 왜? 아버지 옆에 있었거든. 그가 말한 대로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겨드렸는데,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왜 전도를 안 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좋다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건 그냥 여러분이 와 좋다 이거지.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과 진실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생명 얻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좋은 거야 라고 하지,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가요? 아니요. 자, 일단 돌아오면 좋다고 했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교인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좋아요?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할 때까지 좋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기분을 망치고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셀장인데 내 셀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모여주고 협조해주면 좋지요. 근데 우리 셀에 들어왔는데 자기 멋대로야. 셀 모임 하는 날은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우리 셀비를 내려가면 돈 안 내. 그리고 나는 이 셀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저 셀로 옮겨주세요. 이러고 다니고 하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죠?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이러면서 여러분은 승질을 나요. 그만 믿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없는 큰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답니다. 긍휼이 그리고 진실하심이 끝이 없답니다. 우리 먼저 된 자로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는 왜 그따위로밖에 못하냐? 이 마음 가지고 노하기를 폭발하고 은혜는 없고 차가운 마음으로 자비 같은 것은 이미 물 건너 가버리고 내 안에 쓰라림과 상처로 가득한 마음이 혹시 들어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관계하는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쫓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근거와 근간들을 다 맡겨드리고, 옷 찢는 겉은 행동이 아니라 내 속을 찢어가며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그 하나님께 접속시켜서 내가 알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참맛을 하나님이 물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똑똑한 것이 절대 아니다, 따뜻한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옹졸하고 날카로워지는 게 아니라 너그럽고 넉넉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서 드렸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이 없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열이 되어서는 안 돼요. 빛이 되어야 돼요. 소금 덩어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음식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소금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진짜로 돌아온 사람이 되시고, 이제 앞으로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여러분 당자의 큰형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넉넉한 인격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저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 목사로 존재하고 장로님으로 존재하고 우리 권사님으로 존재하고, 할렐루야, 우리 이런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